안녕하십니까. 세차나 예차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너진 거죠. 무질서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당연히 마음 생각 중심에도 없겠지요. 그 결과는 굉장히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고통으로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을 통해서 정리하시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가시죠. 그래서 스바냐서의 내용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유다를 포함해서 열방에 대한 유다 주변의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첫 번째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를 회복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또한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고 남은 자라고 그러고요. 그 남은 자 안에는 물론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있지만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부분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농부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고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아니었었고요. 자,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임금들 얘기해 보라 라고 하면 뭐 다윗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또 히스기야도 있지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왕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도층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스바냐가 왜 유다가 이렇게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비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과 모든 것을 아울러서 다 진멸하고 땅 위의 사람을 멸절하리라. 그 두 구절 안에 진멸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질서한 상태로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는데,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세차나 예차나 아주 타락했던 시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노아 시대 기억이 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 시대였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그 시대에, 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뭔가를 쭉 이렇게 보여주시죠. 보이죠. 물론 성경에는 레인보우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잘못된 번역이고요. 그러니까 보우라고 하는 것은 물층이에요. 궁창이라고 합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죠. 그 가운데서 무질서한 그 가운데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지요. 방주를 보호하신 이유는
바로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의 원리 가운데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스바냐가 예언했던 그 시대의 모습, 사실 노아 시대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쪽 유다가 타락을 하게 되어졌냐면, 그때 남쪽 유다 중심으로 강대국은 아수르, 그리고 그 밑에 애굽이 있었어요. 자, 유다는 한참 힘을 얻어가고 있는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 보니 아수르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사하고 그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지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전보다 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1차적인 책임을 유다에게 물으시지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수르에 잘 보여야 되다 보니까 엘리트층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돈도 갈취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노예로 삼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유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아수르에게 잘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바벨론이 오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아수르, 바벨론 주변의 모든 열강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정의를 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남은 자지요. 그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가 하면 스바냐서 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누가 심판을 피해갑니까? 네, 겸손한 자. 나 이것도 못하고 나 저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무능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께 무릎 꿇지요. 내가 왕이 되었어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못하든 문제 가운데 있든 문제가 없든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 겸손한 자들은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통과하게 되어지죠.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실차나 예차나 오늘은 많은 것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름 아니라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땅의 남은 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할 겸손한 자. 바로 세찬이 예찬이가 앞으로 스바냐와 같은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스바냐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또한 우리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요. 물론 17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 기뻐하시리로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에 15절, 16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찬이, 예찬이가 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그러니까 스바냐가 묵상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 왜냐면 앞으로 스바냐와 같은 축복을 누릴 사람이니까요. 남은 자요, 겸손한 자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묵상하기 원하시는지 이미 말씀으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 부분 꼭 묵상하시는 거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